예배를 드립니다. 여전도의 첫 출발점이기도 하지요. 우리 안수리 집사님 작년에 권사위가 마무리셨고 이제 여전대로서 루디아 전대가 첫 출발점이고 헌신 예배를 다짐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임원들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헌신 예배 잘 준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마음에 오늘 많은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이렇게 해볼래요? 예쁘네요.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오후에 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모든 손들이 다 예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손은 과연 무엇일까? 아름다운 손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손은 인체 중에서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사실은 손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것도 저것도 만지고 닦고 쓸고 또 인사도 하고 뭐 바빠요 손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손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우리 루디아 여전대가 이 말씀으로 또 손을 잘 다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은 손을 가리켜서 인체의 마술사, 때로는 역사의 주름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착한 일이 손이 하고요, 못된 일도 손이 합니다. 자랑스러운 일들이 손도 하고 어떤 부끄러운 일도 손이 합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도 그 손으로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 원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다지 좋은 조상은 아니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손이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피 묻은 손이지만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손은 생명을 주는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이처럼 손으로 행하는 결과에 따라 삶의 질과 무게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 아멘. 전부 아멘 할 겁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여기에 앉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여기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평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습니다.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소원도 성취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루디 한번 쫓아하세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은 이 기준이 잘 세워져야지만이 예수 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이질적인 모습이 나오면 그것이 엄청 불편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닮으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예수님과 안 닮은 모습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닮아가도록 도려내고 깎아내는 작업에 우리의 모습이 연단이 되어서 다듬어 가는 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 우리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달과 별은 스스로 빛을 발산하지 못합니다. 달과 별은 태양이라는 빛을 받아서 밝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빛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믿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비추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은 예수님의 손이 어떠한 손일까? 우리들이 그 손을 통해서 좀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과연 어떤 손일까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손을 들여서 네일 케어를 많이 하죠. 네일 케어. 그렇죠? 네일 케어. 인터넷에 보니까 3만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 한답니다. 제일 네일 케어가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이거 설교 때문에 제일로 하는 네일 케어가 저렴한 게 3만 원, 5만 5천 원, 뭐 그랬죠. 제일 네일 케어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가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손톱에 이상한 장식이 막 있어요. 그게 네일 컷 같아. 네일 아트. 그렇죠? 그런데 왜 그래요? 예쁘게 보이려고. 예쁘게 보이려고. 그런데 그것도 좋죠. 네일 컷 받으셔요. 알겠죠? 받으시는데 더 중요한 정말 아름다운 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루디아 연전도 회원들이 먼저 아름다운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루디아. 예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아름답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름다운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손을 닮아가야 돼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손은 긍휼을 베푸시는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이 그다지 외형적으로는 예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사막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처럼 뭐 콸콸콸 운수 나오는 그런 환경도 아니니까 제대로 어쩌면 손도 씻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잡죠. 거지도 잡고 환자도 잡다 보니까 손에서 냄새도 날 수 있어요. 육적으로 냄새 맡았을 때. 그렇죠? 그러나 그 손이 왜 예쁜 손이고 아름다운 손인가? 바로 이 손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병한 자가 등장합니다. 나병한 자가 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가로되 간구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저는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놀라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이적은 언제 시작되느냐? 믿음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이 나병한 자는 이미 믿음이 준비됐어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 질 것이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병한 자가 깨끗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나병한 자를 만지는 것은 위생상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 당시 율법이 금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생상 문제나 율법의 문제보다 그 나병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강했어요. 예수님이 왜 미움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지도자들이 세운 율법이 있어요. 율법. 그 율법에 따라서 백성들을 막 이끌어 가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율법들을 좀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체면이 구겨지고 자기들이 고집했던 율법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정통한 법인데 그 율법을 흔들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도 똑같아요. 율법적으로 나병한 자를 만지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시선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나병한 자를 만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이 깨끗해지려면 예수님의 이 손을 닮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손은 베푸는 손이 되셔야 됩니다. 손가락질하거나 욕하는 손이 아니라 그 손으로 이웃의 아픔을 알아주는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1장 3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심판함에 있어서 긍휼을 없는 심판, 그러니까 무조건 심판 받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7절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왜 아름답고 그 고귀한 손이냐면 남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많은 이치는 때로는 손가락질하는 현장이 있으면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현장이 있으면 비판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은
비판하기보다는 일단 안아주는 손이라는 얘기예요. 비판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손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누디아 여전대의 손이 우리 교회에서 긍휼을 베푸는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쉽게 합니다. 손가락질은.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죠. 한 손가락을 가르치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킨다. 남에게 한 손가락을 가지고 욕하지만 그 나머지 손가락은 자신을 욕한다.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옥보영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 손으로 긍휼을 베푸는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색함이나 강팍함이나 완악하지 말고 좀 넓은 마음으로 베푸는 손이 될 때 이 손이 아름다운 손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손은 덮어주는 손이셔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붙잡혔죠.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 질문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받으신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그 유명한 대답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때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을 볼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여인의 실수와 죄를 두고 험담하면서 정죄하려고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을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한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듣게 되면서 자신을 살펴보니까 도저히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도 같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한둘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지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멸망받을 죄악을 덮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남의 허물과 죄악을 덮는 손, 즉 용서하는 손이십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손이 아닙니다. 들치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이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들치기보다는 덮어주는 손이 되라고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며 비방하는 사람은 저주하시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루디아 여전대 회원 여러분, 남의 약점을 덮어주는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손이 되어서 이웃과 허물의 실수와 약점을 덮어주는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곳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루디아 전도회가 사랑으로 덮어줄 때 그 손에서는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한다면 그 손은 향기 나는 손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그 손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서로 덮어주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이 왜 이렇게 두꺼워? 뭐 이런 마음 먹었다면 회개하시고, 손이 왜 이렇게 커? 하고 이런 마음은 어때요? 손 잡으니까 좋습니까? 좋은 거예요. 손 잡으면 좋습니다. 손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손은 덮어주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루디아 여전대회가 덮어주는 운동이 되길 바라겠고, 그 운동이 또 우리에게 전역으로 퍼져서 모두 다 덮어줄 수 있는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덮어줘야 되는데 이걸 치우고 막 들춰내려고 하는 손 되지 말고 함께 덮어주고 눈물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손은 발을 씻기시는 손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지대입니다. 사람들은 뭐 조금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흙 다 묻습니다. 뭐 흙뿐이겠습니까? 오물 묻은 땅도 갈 것이며 하다 보면은 그 발에서 어마어마한 냄새가 날 겁니다. 우리는 좋은 신발 신어도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어마어마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그럴 거예요. 조금만 걸어도 발은 온통 먼지투성이고 오염투성입니다. 그래서 밖에 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발을 씻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문에 항상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가 뭡니까? 씻는 물이에요. 그 항아리가 뭡니까? 가나의 포도잔치에 이적을 나타났던 물. 그 물이 뭐였냐? 씻는 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포도주가 된 사건이라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씻는 물이 있어서 늘 씻고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은 자기 발을 자기 자신이 씻지 않습니다. 종이 있으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고 종이 없으면 서로 씻겨줍니다. 남편은 아내의 발을, 아내는 남편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친구끼리도 서로 씻겨줍니다. 그러니까 혼자 씻지 않고 남의 발을 씻겨줍니다. 남편은 누구의 발을 씻어준다고요? 아내의 발을. 아내들은 누구의 발을 씻어준다고요? 남편의 발을. 오늘 당장에 실천해 보십시오. 남편의 발을 씻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씻어줘 보십시오. 그럼 남편이 감아받는다니까요. 아우 징그러워 냄새나 냄새 저리 치워 저리 치워 그러지 말고 남편을 전도하고자 한다면 이 발 씻는 전도 꼭 하셔야 해요. 일로 와봐 내가 발 씻어줄게 하고 이처럼 서로 씻어주는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풍습이냐?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먼저 씻어줍니다. 하인이 하는 일, 아랫사람이 하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엔 선생이고 스승인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셔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혹스러웠지만 그 씻는 현장에선 제자들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학생들도 수련 때 밤에 집회 전에 세족식이라는 걸 해봤어요. 선생님들이 앉아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앉혀놓고 쓰는데 그냥 아이들도 눈물을 뚝뚝 흘리죠. 그냥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섬긴다는 마음이. 이것처럼 예수님이 아마 그런 섬김으로 제자들 발을 씻어 주셨을 겁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앞으로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내가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함과 이웃을 섬기는 봉사의 삶을 직접 교훈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섬김을 받기 전에 먼저 섬기셨어요.
섬김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높아짐의 지혜고 높아짐의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 벽걸이 달력 6월의 말씀을 혹시 아시는 분? 이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6월의 말씀이 뭔가요? 혹시 아셔요? 아무도 모르세요? 숫자만 보시는구나. 거기에 이런 말씀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이번 벽걸이 6월에 딱 걸려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준비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이 안 되고 자꾸 으뜸만 되려고 해요. 자꾸 우리는 소리를 남의 소리는 안 듣고 내 소리 막 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루디아 여전도의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손을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섬길 줄 아는 손이 준비될 때 전도회가 향기나고 깨끗하고 역사하는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포영과 함께가 서로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은 어쩌면 투박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손은 어쩌면 냄새날 수도 있지만 그 손은 육적인 냄새가 아니라 거룩한 냄새가 났던 손이에요. 우리의 손도 향기가 나는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시며 고치신 긍휼의 손이 우리의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 가늠한 여인의 허물을 덮어주신 용서의 손처럼 우리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묵묵히 기도할 수 있는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의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려고 해야지 섬김 받으려고 한다면 그 손들은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2020년에 목표가 있다면 내가 예수님 닮는 거 한 75%까지 달성해보자. 2027년에 내가 예수님 닮는 거 한 85%까지 해보자. 닮는 게 좀 늘어나야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닮는 게 없어지고 자기 모습이 계속 더 나온다면 신앙생활에 이것은 굴곡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보영강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작은 예수십니다. 크기를 작은 예수가 아니에요. 겸손한 예수란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손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내일부터 시작할 때도 이 손은 열심히 뭘 할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내 손에서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손이 되길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며 섬기는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의 상처를 들춰냄이 아니라 조용히 덮어주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간다면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내 손은 향기가 나고 내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높여주시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으뜸되기를 원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루디아 여전도에 모일 때마다 거룩한 말씀의 그러한 내일이 케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읽어봅시다. 아가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제 옆에 분 쳐다보면서 마지막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방향 바꿔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래서 향기 나는 손으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진한 향기를 퍼뜨리는 우리 옥포영광교회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손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때로는 손가락질, 때로는 도적질, 때로는 강도질, 여러 가지 추악한 일도 할 수 있는 손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일도 할 수 있는 손입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손을 소유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남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손, 남을 향하여 용서하고 함께 기도하는 손, 남을 향하여 발을 씻겨주듯이 겸손하게 섬기는 손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루디아 여전대 오늘 헌신합니다. 먼저는 우리 이 전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도 더욱더 많은 향기가 나는 축복받는 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